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어떤 혜택으로 덮쳐오느냐에 대해서 그 혜택에 대해서 쭉 적어 놓은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다 이루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넘겨져 오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참 속된 말로 이 못 말리는 능력이에요. 이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지 나흘 되던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무덤가에 진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썩은 문드러져 가는 그 나사로 마리아 오빠 나사로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나오느라 하니까 이게 어디 죽은 나사로로서도 감당이 안 되는, 죽은 나사로도 어디 저항할 수 없는, 그냥 부활의 능력이 그냥 덮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자기를 감싸고 휩싸이게 되면, 그는 끄떡없이 그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채로 나와야 된다 말이죠. 도대체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어떤 건전지는 100만 한 번, 100만 두 번 이래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에 보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돼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마조차도, 그리고 누구누구의 저주조차도,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가난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협박 공갈과 시련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난 거죠.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살리려고 아동바동 애를 써봐야 힘만 빠집니다. 그 소용없는 겁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유명한 예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 운동화를 신고 물에 빠졌을 때 그 운동화 끈을 잡아 당기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물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운동화 그 잡아 당기봐야 운동화 잡아 당기는 시도 더불어서 같이 물에 빠져버리죠. 사람이 교회에 와서 부활되겠다, 영생을 얻겠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신발끈을 잡아 당기는 부질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종교의 힘이라 하는 것은 부활의 힘이 아닙니다. 종교의 힘은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힘은 예수님의 부활의 힘이 참된 힘입니다. 종교의 힘에 있어서의 중심에는 누가 섰느냐 하면 자신의 열성과 자신의 열심이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성금성금 걸어서 나올 정도의 갈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 공로와 그 본질이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라 하는 것은 내가 시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내야 되고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거 해봤자 물에 빠진 자가 그냥 몸부림치는 것에 해당되지만, 부활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분출하는 그런 중심 센터에 그분이 자리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의논한 적도 없이 따로 어떤 세계를 따로 지금 꾸미고 계시는구나. 딴 세계, 부활의 세계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장만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하, 우리가 시도하는 이런 시도 말고 주님의 시도가 따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로 따로 지금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사람의 모든 노동이란 자기를 위한 노동이라 했습니다. 참 단순하면서도 참 정확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동은 자기를 위한 노동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하는 것은 어디서 이 결과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노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삐져나온, 거기서 흘러나온 그 결과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흘러 넘쳐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부활된다는 것은 나의 소망이 아니었어서, 나의 기대 사항이 아니었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된 것은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앞섰어라는 고백을 서슴없이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천당 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꼼수를 쓰는 게, 이런 음흉한 꼼수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꼼수도 소용없이 주님께서 들이대는 거죠. 그냥 들이대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말려든 겁니다. 우리가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내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내 죄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내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우리의 낙원을, 우리가 있을 영원한 안식까지 다 장만해 주시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하면은 정언한다. 예수의 정인의 증거에 인하여 밤모섬에 있다며 예수님의 증거에 인하여 그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간 것도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사도 바울을 귀양살이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그 영광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눈치를 챈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죠. 주님께서 하셨죠. 나를 귀양살이 한 것은 주님께서 다 뜻이서 한 거죠. 내 모를 줄 알고. 내가 다 안다니까. 눈치챘어요. 사도 요한이 눈치를 챘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눈치를 채는데 왜 우리는 눈치를 못 챕니까? 그거 참 이상하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밤모섬에 귀양 가서 고생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못 말리는 능력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넣었다는 것을, 그걸 감직하게 수용하는데, 우리는 왜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 한순간 넘어갈 때마다 짜증부터 먼저 낼 준비를 하느냐 말이죠.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노동을 나를 위한 노동인 양 여기고 노동에 나섰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오는 그 증거하는 결과가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라는 반발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사도 요한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가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을 제끼고 나는 나의 신앙을 갖겠다 이래 나오면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괜히 우리 앞에 얼쩡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괜히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얼쩡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좋아하는 식으로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아브라함과 사도 요한과 이런 사람을 한번 이게 비교해 보세요. 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 좀 어렵게 하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 어렵냐 하면, 여기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예요. 헬라어로 말해서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은,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 발전한다는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에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뭔가 나중은 처음보다 훨씬 더 변화된 성숙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바로 성경 말씀의 해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 이래요. 동일하다. 우리 인간은 처음과 나중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선과 악 사이를 항상 조절하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 비록 시작은 악이지만 나중에는 선으로 탈바꿈하려고 그 과정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시도합니다. 그걸 흔히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성숙 또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악에서부터 점차 적은 악, 좀 더 적어진 악에서 더 나가서 악과 선이 중간점 지점을 지나서 이제는 악보다 선이 더 많아지는, 보다 더 선스럽고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천사와 같이 놀라운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꼴이 나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 서정을 우리는 머릿속에 쫙 그리고 포물선 그리듯 쫙 그리고 있습니다. 사다리 놓듯이 쫙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스토아 학파라는 게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거 전문입니다. 이거 전문이에요. 인간의 영혼이란 원래 순수했는데 이게 인간의 영혼이 이 못된 육체의 감옥에 갇혀다 보니까 배고프다, 오줌 놀란다, 또는 때리고 싶다, 욕망이 들끓는 육체의 갑옷에 갇히다 보니까 영혼이 망가질 때는 망가졌어. 영혼이 자기 주도권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양보하다 보니까 영혼조차 이는 타락의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영과 육체가 같이 침몰하고 추잡스럽게 살아가는 이 인생. 바로 이것은 순수한 영혼의 세계에서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안에서 영혼을 따로 해방시켜 줘야 될, 따로 그 순수함을 원래 끄집어서 고운 알맹이만 쏙 빼먹을 수 있도록 고운 알맹이를 보존하는 그러한 책무를 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다 라는 것이 이 스토아 학파들의 철학입니다. 스토아라는 것은 이렇게 복도에 근인한 뜻에서 스토아인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요, 이거는 꼭 스토아라는 이런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과 이가 있어서 정은 이를 학대하고 이는 정에서부터 벗어나가고, 이러한 몸부림과 갈등이 인생의 고민과 괴로움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육체를, 자기 영혼이 때려야 되죠. 절제하고 관리하고 때려서 말 좀 들어 자기를 때려서, 자기가 때리면 때릴수록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상처를 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욕망에 의해서 영혼이 덜 상처를 입을까? 그들이 구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남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따라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끌리면 자기 영혼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훌쩍 외롭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고독스럽게. 그럼 어디 가느냐? 깊은 산속에 가죠. 바로 불교 중들이 깊은 산속에 가잖아요. 뭐 804는 깊은 산속도 아니고 완전 유원지 다 됐습니다만 깊은 산속에, 기도원도 깊은 산속에. 깊은 산속에 가도 그것도 마음에 성이 안 차면 어떤 사막의 성자들은요, 육각형으로 만든 원주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그 수십 미터 기둥 위에, 위에 기어 올라가는 거 몰라. 전봇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꿇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핵심 부분에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공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종교적인 열성과 노력이 사람이 자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주질 않습니다. 소위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물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몸박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음인지, 뭐가 기독교 이름의 종교 짓거리인지가 그 차이를 몰라요.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 몰라요. 자기 속에 영혼이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석가모니도 아니고 스토아 철학자도 아니에요. 저도 물론 아니고, 예수님 빼놓고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기껏해서 자기 육체를 학대해서 뭔가 상상했던 순수함이 영혼이라고 했잖아. 아까 상상했던 순수함, 자기 영혼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잘 보존하면,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이고 내 영혼 네가 잘 보존했구나, 아이고 기특하기로 해가 천국 구원해 줄 거라. 그런 아이디어, 그런 발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과 악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악에서 멀어지고 선과 가까이 가면 그 영혼이 구원되는 영혼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이것이 인간들의 솜씨예요. 인간들의 작품이고 인간들의 인위적인 사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네 힘으로 네 노력해서 이 천국을 찾아오느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신 분이 먼저 어떤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의 프로젝트, 기획된 작업을 하나님이 먼저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 어제의 약속과 오늘의 약속과 내일의 약속이 알파와 오메가라 항상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동일해요. 사람들이 더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해가 추구하게 되면 약속이 더 빨리빨리 효과를 발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약속은 약속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뿐만 아니고 약속이 성취된 거기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거기에 일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람이 어떤 노력이 거기다 개입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해를 들게요. 하루는 제가 그저 아침에 운동하고 오니까 다른 식구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식탁에 보니 내 밥 있나? 아빠 밥 없어요. 그러면 숟가락 있나? 숟가락 없습니다. 그럼 국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에 와가지고 밥하고 젓가락하고 국하고 하니까 손은 2개지.
세기를 지려한 실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물도 가져, 4개, 물까지 4개를 가져와야 돼. 했을 때, 우리 진주하는 말이에요. 아빠, 접시에 담으면 안 되나? 맞다. 접시에 담으면 된다. 접시에.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접시에 담으면, 물하고, 국하고, 밥하고, 젓가락하고, 한 선반 위에 같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몰랐죠? 접시에 담으면 같이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접시만 들면 4가지가, 내가 비록 손은 2가지라도 4가지는 한꺼번에 공간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 약속은 접시예요. 접시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심지어 악마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거기에 코끼리의 사슴부터 해가지고, 코스모스도 거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이 접시 용도로 사용해서 거기에 남자 여자들은 몽땅 이동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동을 시켜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요 오메가 전과 후가 시작과 끝이 발전된 게 아니고 동일하다 이 말이야. 동일하다. 세월이 가도 동일하고 시간이 흘러도 동일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보통 남자 여자 결혼하면 니 내한테 뭐 해줄래? 니 내한테 뭐 해줄래? 니 내 사랑하나? 니 내 사랑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주장인데, 이 약속 안에 남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은, 남자는 예수님 역할을 하라고 약속이라는 접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 역할을 하라고 그 접시에 같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네 사랑하나 이를 요구할 자격이 없고, 여자가 자기 내 사랑해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둘 다 같은 공통의 토대 위에, 공통의 접시 위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제가 지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된 자들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물론 남자들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자는 그런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돼요. 그런 남편에게만. 진하게나 술 먹고 깽판 치는 남편은 후라이팬이 후라이팬 해야 되고, 그런 남편에게만 복종하라 해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여자는 하나의 탤런트인데, 배우인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안에 이미 여자는 여자이기 위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으로서 태어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위치를 떨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가를 자기가 실감나게 연기하라고, 물론 연기죠. 실제는 안 되지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하라고 그렇게 남편으로 거기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그냥 타락한 천사입니다.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적당하게 조정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악마도 다 선택되지 못한 자, 지옥 갈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아주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여기 모여놨고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마귀 전도 참 잘하면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 다 오너라. 자기의 악에서 선으로 추구하면서 우리 천국 가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야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부활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또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귀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그 접시 위에는 그 약속이, 비록 거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싸운다고 되어 있죠. 그 싸움이 이미 알파와 오메가 이미 시작된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접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접시에 담긴 약속, 하나님이 자기 약속입니다. 자기 약속. 우리한테 만드는 약속.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우는 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거기서 작용하시고 마지막 때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오셔서 마지막 재림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자가 됐으니까 당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차 오실 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방금 제가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어느 남자 어느 여자가 주님 말씀대로 지킬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접시 4개, 그 남자, 여자, 악마, 예수님 4개의 접시 가운데서 남자와 악마는 우리에게 죄 짓는 쪽으로 인도하는 자고, 여자와 남자는 말씀을 지키고자 선악적으로 지키고자 해도 나는 못 지키는 죄라는 것을 아는 자고, 그 안에 남아있는 여자의 우선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지어가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접시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그럴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 새로운 몸이라 하면 새로운 몸. 이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상당히 유명한 말씀 나오는데, 로마서 5장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거기 아담은 장차 오실 새로운 몸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 몸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앞에 가면 진열장에 보면요, 그 가짜로, 일본말로 가라하죠. 가짜로 만든 음식물이 있어요. 가짜로 만든 음식물이 이렇게 아주 먹음직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거는 먹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몸이에요. 오실 자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실 자의 모델 케이스. 그 가짜 모형 부숴서도 괜찮아요. 그 식당에 가면 진짜 음식이 김이 피어오르면서 맛있는 음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담의 역할은 흙에 속한 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진짜 몸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의 육체를 입은 자가 누구냐? 저 여자와 남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몸을 준비했는데 이 새로운 몸의 주특기가 뭐냐 하면 부활이에요. 주특기가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의 몸을 오신 것이 아니고 왜 이 땅에 아담의 몸을 입어서 하늘의 몸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은 마귀로 말미암아 생겨버린 그 죽음이라는 것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못 이길까라는 것을 온 우주에 밝혀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되잖아. 봐라 나 되잖아. 십자가 죽어도 사흘 만에 되잖아. 나사로는 나흘 만에 다 살아났거든요. 나사로야 뭐 나흘 만에 살아난 몸은 그건 한 모형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도 또 죽어야 돼요. 그건 항상 그 모형이니까 흙에 속한 거니까 죽어야 되지만 항상 알파와 오메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 또 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어떤 실수와 오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확정된 채 그냥 세월 따라서 그대로 접시에 실려서 약속이라는 접시에 실려서 이동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안 바라보느냐? 왜 이걸 안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안 바라보고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한 자기 노동에만 그 결과에만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께 혜택을 입었냐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됐나 장로가 됐나 목사가 됐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여기에만 몰두하다가
자기 예상 결과가 안 나오니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삐지고 낙담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시합 붙이고. 기껏 목사가 설교한다는 게 뭐냐면 소통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은 것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나쁜 짓을.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조이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냐 하면 이건 욥한테 된통으로 당해야 될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액자로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질주마다 뭐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조하리라. 그런 것은 암이냐 안 그러면 다단계에서 그렇게 영업사원 훈련할 때 그런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것을 믿을 때 나의 부진함과 미진함이 이게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덜 떼먹어서 맨날 자기 몸을 더딥히는 그런 짓들만 해요. 그게 문화라 하는데, 컬처라 하는데, 자기의 그 벌거벗은 몸을 자꾸 더딥는 것만 시도하고 있어요. 괜찮아? 오늘 법인도 한번 해야지. 머리도 한번 바꿔봐.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새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마치 뭐로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졸업식 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할 때만 해도 졸업식 할 때는 졸업식 그 장이 굉장히 귀한 상장보다 더 귀한 그 정서예요. 그래서 그 졸업식 장에 골목에 보면요, 통을 팔아요. 졸업식 다음날 흔들는 통. 그 통이 역사라면 그 통에서 졸업장을, 똘똘 말린 졸업장을 빼낼 때는 말린처럼 통 있고 안에서 뭔가 빠져나오죠. 그 빠져나올 때 보니까 그건 역사에 구애받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알파요, 오메가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그대로 동일한 접시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여기서 새로운 몸이 빠져나올 때마다 새로운 몸이 창조됩니다. 그 새로운 몸이 창조된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전도하는 사람한테 성경 읽힌다고 처음부터 마태복음 1을 하는데 1장 읽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보통 안 했습니다. 뭐가 낳고 그 낳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건 참 우리 집에 족보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14대 끊어지죠. 실제로 세대 보면 14대가 아니고 14대 15대 14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졸업장 통 속에서 졸업장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없는 이삭.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것은 부활의 예수님의 새로운 몸에 의해서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꼭 미래에 천당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그리 했고 오늘 또 그리 했고 내일 또 그리 하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이미 거듭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4대. 부활의 능력은 어제도 역사했고 오늘 또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이 부활의 고등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 노동 말고, 이 예습 말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로지 자기 약속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동의 그 결과물로, 부산물로, 내가 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 죽은 데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런 일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은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게 믿어지는 아주 희하고 놀라운 현상이 우리 내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장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아, 주님의 약속이 침투했구나. 내가 주님의 접시 위에 놓여 있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접시 위에 약속을 구현하기 위한 나구나. 약속을 구현하기 위한 나. 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구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남편이구나. 또는 아내 같으면 그 아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 보고 뭐라고 부른 줄 압니까? 1번 여기까지 합니다. 자기. 2번 여보. 3번 어이 아브라함. 4번 주여.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했어요. 요새 자기 남편 보고 주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안 하느냐?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보고 주여라고 부르면요, 남편들이 기고만장해가 깝죽대면서 야 괜찮은 하녀 하나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까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여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남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 보고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약속을 깔고 위에, 약속 위에서 너는 누구며 나는 누구냐. 약속이, 우리는 둘 다 약속이 위해서 출생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부부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인식이, 이게 발생됩니까? 어떻게 이런 인식이 발생됩니까? 만약에 그 부부가 주님의 약속 위에 바탕 위에 같이 살아가는 부부라면 상대방의 허물을 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아내가 있는 존재 자체가 은혜고 남편이 있다는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남편이 불거자가 되든 백수가 되든 주책해가 도치병만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당신이 거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둘이 만나서 둘 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룬다는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그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이 부활의 몸은 그 접시가 오늘날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전거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환란에 참여한다. 환란에. 자, 이게 대단한 역설이죠. 이거는 아주 희한한 역설이죠. 부활 같으면 붕붕 날아다녀야 적당하다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을 전거하라고 극한 환란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됐다. 비교할 수 없다 했어요. 환란을 의도적으로 환란을 속에 집어넣어서 환란 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걸 계기로 해서 주님의 부활은 이 환란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해서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세상 소망에다가 관심을 두지 않고 환란이 없어지는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전략을 바탕을 주님께서 일을 지금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란은 그 환란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는 사고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예수님이 당하는 그 비웃음과 모독을 함께 당하는 그러한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비록 집이 한 10채 있고 땅을 한 10만 평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환란 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환란 많이 당합니다. 재산 호텔 한 10개 있고 뭐도 한 2채 있는가, 한 채 팔고 2채밖에 없고
골프 회원권 한 서너 개 있는데, 환란 심합니다. 그것도 역시 환란이죠. 왜냐하면, 가난해서 환란당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란인지 분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돈만 좀 생기면 헤헤거리고 또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있을 때는 없을 때나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란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빌립보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스 거기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야 하십니다. 빌립보스 그 3장의 유명 말씀이었죠.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고난의 길로 갈 때 세상에 대한 그러한 그런 것은 다 탈락이 돼요. 세상 소망들은 탈락이 되죠. 그런 것은 시시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주석합니다. 당신 그러면 무슨 보람으로 사느냐? 차라리 인생 그런 산에 때려치워라. 예수 믿지 마라.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예수 같으면 왜 믿느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렇게 환난 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몰아넣으신 상황이다. 이 상황도 주께서 의도적으로 몰아넣었어요.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몰아넣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했는가를 나와 있지요.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수고도 넘치게 했지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40대 하나 가마말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사도 바울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7월 6일 날씨 맑음, 오늘은 3번 맞았다. 7월 7일 저는 맞는 이야기.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기쁨을 지냈으면 8월 9일 그날은 흐렸다. 배가 뒤집어졌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전에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10월 6일 왜 날씨는 춥냐. 강도가 와서 돈 20만 뺏어갔다. 나는 빈털터리였다. 이런 일기자. 그런 식으로 동족의 위험과 친한 동족이 와서 배반했다고 죽이려고 했다. 이방인의 위험과 이건 또 어디 필리핀 사람이 왜 테러범이 달려다니는 거야. 위험과 그 다음에 시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수하고 예수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저는 여러 번 굶고 하는 데서 저는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주기도 뭔가 연관시켰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주님하면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는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주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안 먹고도 부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굶고 그 다음에 헐벗어노라. 제 같으면 저도 여기서 만약 가담한다면 저도 한 기도 설 수가 있습니다. 3월 12일 똥배가 나왔다. 예수의 환란에 동참한다고 똥배 나왔다.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똥배가 나오겠어. 운동 부족으로.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성도는 같은 약속이라는 것에 의해서 새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사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기쁘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다가 이런 분별 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안정되게 살아갔던 그들, 꿋꿋했던 그들, 당당했던 그들, 이제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속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울려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